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주와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성시교동문 133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김혜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도의 구원자시요 치료자, 회복자, 인도자시며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아름다운 성도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어느 것이 참 길이요 진리인지 알지 못해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로로 타며 제사 지내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에 감사하며 세례와 성찬에 동참합니다. 천국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천국 시민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양에서부터 하나님 온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던 옛 선조 목사님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1000만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또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에게 우력을 더하시며 렘넌트 살리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미션타운, 렘넌트타운, 힐링타운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산업선교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조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순회팀 사역 선교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팀의 축복을 누리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후원하는 케냐,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온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차량으로 방송으로 교회 청소로 특별히 아침부터 교사로 섬기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학교 현장마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살리고 미래 살릴 귀한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응답을 받으며 그 응답을 방해하게 혼미케 하는 흑암이 물러가도록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구원의 길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미션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과 아픔으로 주의 전에 나온 많은 우리의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말씀 듣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며 예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복이 모든 영혼 복도 못할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부활합니다. 추측하지 말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였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영혼은 소멸될 뿐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진위 논란을 한참 일고 있습니다. 교황이 한 말입니다.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지옥은 없다. 참여하지 않은 영혼은 사라질 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물고기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이 뭐예요? 예? 몰라요? 예? 고래. 한국과 일본에서는 문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장어라고 하고 둘 다 글자를 뜻합니다. 상당히 똑똑하다 그래요. 학습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기억력도 있다 그럽니다. 물고기로 따지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사람 머리를 담았다 해서 또 문어라고도 한다 그럽니다. 속에 먹물을 품고 있어서 문어인지 어쨌든 똑똑한 건 사실이에요. 그 똑똑한 문어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잡아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물속에다가 그릇 하나 넣어놓으면 들어갑니다. 그 똑똑한 문어도 그릇을 넣어놓으면 집에 한 맺힌 사람처럼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럼 그냥 건져 올리면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마귀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져요. 왜요? 우리의 약점을 안다 이 말이에요.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부활한 나라가 어딜까요? 인구는 적지만 이스라엘입니다. 누구누구 살아났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무덤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무덤이 열리고. 이스라엘은 무덤을 바위 같은 데 해놓고 돌로 굴려놔요. 그게 다 열리고 많은 사람, 몇 명이 살아났는지 몰라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생명이 있는가? 여행자와 방랑자의 차이를 알겠나? 여행자는 스스로 길을 걷지만 방랑자는 길이 대신 걸어준다네. 내가 이끄는 삶의 힘에 나오는 글입니다. 널빤지 인생이 있고 송사리 인생이 있습니다. 나무 널빤지는 크지만 그저 물결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송사리는 크기는 작지만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널빤지는 강물에서 방랑을 하고 송사리는 강물에서 여행을 합니다. 계란은 후라이가 되기도 하고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병아리가 되고 생명이 없는 것은 후라이가 된다. 생명이 있을 때 비로소 산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요일 새벽에 여자 3명이 뭐하러 갔어요? 확인하러 갔어요. 죽은 예수님 보러 갔어요. 봤어요? 빈 무덤만 봤어요. 그리고 천사를 만났어요. 살아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란 말은 믿는 자는 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삶을 얻을 것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신다. 22절 2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실 것이다. 그런데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의 원수가 우리에게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새벽기도 때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낸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스탠포드 대학 명문대학입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네? 제가 어려우면 그렇죠. 스탠포드 대학을 스탠포드가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력가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장례식에서 할 말을 잃고 그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날 밤에 꿈에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면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운 게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스탠퍼드가 뭘 확신했겠어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200억 원을 들여 그 대학을 설립한 겁니다. 오늘 성도의 부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입으리라. 성경에도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사람이 장가를 가서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러면 그 집에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장가를 들어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동생도 죽고 그 다음 셋째가 결혼했는데 그 셋째도 아들이 없이 죽고 마지막 일곱째, 칠형제가 다 그 여자하고 살았는데 다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는 누구의 여자가 됩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천국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므로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난 어디서 왔지?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전 또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는 것이 좀 두려웠었어요. 죽음이란 것이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나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제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왔으면 좋겠죠. 왜요? 한 게 없은 게. 한 게 없은 게 뭘 가면 혼날 건데. 오늘부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면 혼나요. 니 뭐 하다 왔냐? 아름다운 교회. 아무것도 아직 한 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당일 7시간이 또다시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네, 그냥 잤다. 그게 답이에요. 뭐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잤어요.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그 유능한 참모들 제쳐놓고 비선인 최 씨와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최 씨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간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오직 했으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텔레비전 자막으로 사고 소식을 접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데만 41분이 걸렸습니다. 왜요? 구두보고를 할 수 없으니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주로 문서를 전달하면 누가 갖다 줘요? 매일 상주하는 사람이 식당 아줌마. 식당 아줌마가 그 박근혜 대통령 문 앞에다 놓으면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른대요. 그냥 잤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것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입니다. 관저 침실에서 그냥 근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덮쳐요. 그리스도인이 자고 있으면, 복음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재앙이, 이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은 원리스가 됩니다. 참 하나가 됩니다. 아무리 세계는 하나다 외쳐봐야 올림픽 정신으로 하나 되자. 올림픽 끝나면 끝입니다. 아무리 하나 된다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귀 세상에서. 여러분,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질 않아요. 정신병원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사람들이. 오늘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석가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공자는 그리스도가 안 되나요? 소크라테스는 왜 그리스도 못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며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장을 쭉 기록하면서 31절에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장 부활의 큰 주님을 만났던, 극적으로 만났던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화약고가 한 분 계셨어요. 건들면 터져요. 근데 부활절 새벽기도 하고 거의 반 초죽음이 돼서 그래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해서 갔는데 렘넌트 예배 때 제가 개척하고 메시지를 한 이후로 처음으로 전혀 예화가 없었어요. 렘넌트 예배. 어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9시인데 뭐 메시지, 새벽 메시지 준비하지, 주일 메시지 해야지, 렘넌트 예배 예화를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토요일 날 요셉의 쭉 문제와 그걸 극복하고 통과하는 서밋의 그 고백과 그것들을, 그래서 결국은 제가 메시지 하기 전까지도 메시지가 너무 딱딱해요. 렘넌트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어떤 예화를 들까 하다가 요셉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화약고였던 우리 권사님이 응답받았다고.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건들면 터질 것 같았는데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요셉 메시지가 나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목요일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저녁 때. 다른 교회 장로님, 목사님,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데 단교회 장로님이 나한테 심각하게, 혹시 김모 집사님 아세요? 지금 한 1년 정도 안 나오셨다고. 신기하게 자기 내일 퇴원인데 오늘 입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병실에, 그 병원에. 신기하고도 놀랍죠. 제가 1년 전에 이분이 안 나오고 지금까지 연락도, 전화도 안 받고 사라졌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 그랬더니요, 희한하게 목 디스크 수술하는데 병원도, 집은 광양에 있는데 힘플러스에, 그것도 631호에 아는 장로님 계신 곳에 입원이 갖고 수술하기 바로 전에 가서 신방 갔습니다. 눈이 이렇게 동그라져 갖고 제가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제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아시게 하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모든 생각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57절 58절 우리 결론으로 57절 5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할 것을 믿으며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